우리 오늘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사무엘상 7장입니다. 7장인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7장.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주님 말씀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7장인데요. 오늘 본문에 이제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나오는데 이제 언약궤 본문 초반에 보시면 이제 베세메스에서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지고 그곳에 있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안치가 돼서 2절에 보시면 20년 동안 머무르게 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20년 더 넘게 있었다라고 말은 하는데요. 2절에 또 이렇게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후반절에 보면요. 이제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제 그들은 이 블레셋의 지배하에서 굉장히 고통을 겪으면서 그들이 이제 자신의 잘못들을 깨닫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사무엘은 이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 3절 이하에 백성들이 이제 사모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줍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그에 대해서 순종을 하지요. 이제 미스바 대성회라고 하죠. 유명한 성회입니다. 미스바에서 온 회중을 소집하고 회개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이러면서 회개하는 대성회를 모이면서 다시금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미스바에서 큰 성회를 하고 나서 이후에 침공을 한 이 블레셋은 이 에베네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투를 통해서 진멸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빼앗겼던 이 성읍들은 회복되고 이 본문을 보면 성읍을 다 거의 회복한 다음에 사무엘이 살고 있는 동안 블레셋의 그런 위협에서 안전하게 되고 이제 블레셋 더 이상 사무엘이 있는 동안요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긍정적인 내용들 이런 기록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두 가지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자, 본문을 6절에 보시면 백성들은 물을 길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 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물을 길었고 부었다라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의 마음을 온전히 다 쏟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쏟았다라는 겁니다. 그릇에 있는 물을 다 쏟듯이 그들의 온갖 것들을 다 쏟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요, 그들의 죄는 물론이고요,
내 슬픔, 나의 문제, 모든 내 안에 있는 지극히 사소한 것이라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다 오픈하고 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쏟아 놓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이러한 자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쏟아놓는 이런 자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죄를, 회개들을 용서하시고 이 블레셋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죠. 또한 이 하나님 앞에 붓고 쏟았다라는 것은, 물을 길어와서 부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결단하겠다라는 거예요. 헌신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물을 길어와서 쏟았다라는 것은요, 부었다라는 것은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사소한 것도 남김없이 다 하나님께 쏟아놓는다, 내려놓는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겠다, 결단하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붓는다라는 건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하나님에 대해 내가 이제 헌신하고, 하나님께만요, 우상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만 헌신하고 결단하겠다, 그 표현인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이제 살면서 다른 대상은 찾지 않고, 내 삶에 다른 대상, 의지할 다른 대상은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는 결단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세상 어떤 것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이 나의 오직 유일한 의지할 대상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것, 이것입니다. 이 고백인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뜻이기도 하지요. 나만 의지하라는 것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6절 말씀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요, 질문이 듭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만이십니까? 정말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가 이 시간 이 6절 말씀을 통해 백성들이 여호와께 물을 길어와서 부어 놓았다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결단하고 세우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의지할 대상들이 참 많지만 의지할 대상이 오직 여호와만이라는 것을 결단하고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이 나의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물을 길어와서 쏟아내면서 다 쏟아냈을 때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블레셋이 침공했을 때 넉넉하게 물리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만이 나의 오직 의지할 유일한 대상이라고 결단하고 다 쏟아놓고 주님께 모든 것을 거는 사람,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렵습니다.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은 운영하시는 분대로, 직장 생활은 직장 생활대로, 경제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우리가 쉽지 않은 시기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이 이후에는 더 쉽지 않은 시기가 올 것이라 예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오히려 저는 잘 됐다 싶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흔들리고 요동하고 변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걸고, 주님, 내 모든 것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나의 가정, 나의 모든 앞길을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고 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지금 2000년 전 역사죠. 더 이전의 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진짜로 실현되는 에베네셀의 승리가 우리 안에 주어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으로 8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8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이 또 근처에 있으니까 쳐들어왔습니다. 그런 소식을 알아챈 백성들이 두려워 떨면서 가장 먼저 찾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이요. 사실 그래도 백성들의 많이 달라진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여호와를 찾는 거죠. 이 위기 속에 하나님 앞에
뭐 기도는 지금 당장 못하지만 사무엘을 향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거 보면 백성들이 정말 회개한 것은 맞구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삶 자체가 기도로 설명된 사람이죠. 그가 태어난 것 자체가 기도이지 않았습니까? 엄마인 한나가 기도에 정말로 열심을 다하고 간절하게 기도했고, 그의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출생하게 된 것이지요. 계속된 어머니의 기도로 말미암아 아마도 그의 삶은 반듯하게 세워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이 엘리의 가문보다 다르게 이렇게 세워진 건 그들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정말 신실하고 정말 간절했던 그 기도 때문에 그의 삶이 반듯하게 세워진 것이라 볼 수 있죠. 그는 아마도 기도의 힘을 알았을 겁니다. 기도의 힘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평생 기도를 쉬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8절에서요. 기도를 쉬는, 기도해달라고 했대. 자신이 그렇게 고백하는 건 맞다, 내가 기도하는 삶이지 내가 평생 기도를 쉬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급습해 왔고 당장 사무엘을 향해 긴급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백성들이요. 사무엘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을 물리칩니다. 근데 물리치는 것은 물론이고요, 대승을 거둬요. 대승을 거둬요. 에베네셀 전투에서요. 그리고 이후에 그들은 전혀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무엘이 있을 동안 전혀 쳐들어오지 못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잃었던 땅까지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백성들이 위기 가운데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기도요.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평소에도 기도하지만 특별히 위기 가운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잠깐 변화사 올라간 사이에 이 제자들이 병든 자를 못 고치잖아요. 그리고 내려와서 예수님 고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제자들이 왜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라고 말할 때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8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백성들의 기도 요청, 예수님의 말씀, 지금 말씀하신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이요, 기도 위에는 아무것도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이요, 이겁니다. 기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 원하십니까? 내 삶 안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하게 바라십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입니다. 답은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결론 삼을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요.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기도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지금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이 한 2달 전부터 준비가 되고 한 달 전부터 기도가 성도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오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시고 우리 모든 청년들도 한두 달 전부터 기도가 계속 매일같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사실 한 고비를 넘고 있습니다. 또 이 모든 이 수련회를 제가 인도하다 보니까 또 모든 것들을 준비하다 보니까 영적인 시험들이 많고요, 영적으로 정말 공격들이 많습니다. 사실 엊그제도 그렇고 어제도 사실은 큰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다른 게 없더라고요.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딱 문제가 터지고 또 마음이 어려워질 때 주님께 당장 나아가서 그냥 기도 힘도 안 나오지요. 근데 그냥 앉아서 주님께 그냥 가만히 주님만 부르고 있을 때 주님이 회복을 시키시고 다시금 힘을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단순합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내 삶 안에, 내 삶의 현장 안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한다면 우리가 지금 기도가 멈춰 있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는데도 왜 일어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게 딜레마지요. 기도하는데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분량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요. 그 전심의 기도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정말 그것이 간절하다 한다면 기도의 분량이나 내 삶의 모든 것이 기도가 될 것입니다. 간절하겠지요. 기도의 모든 것을 걸고 매달리는데 주님이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도하는데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기도가 많이 쌓여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안에 정말로 오늘 말씀처럼 정말 기도하는 삶, 우리가 특별히 위기 속에서 정말 주님께 매달리고 더 매달리고 기도로만 모든 것을 걸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요. 또 한 가지가, 이 말씀 제가 준비한 건 아니지만 문득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엄마의 기도가, 부모님의 기도가 사실 사무엘의 삶의 전부였던 것 같아요. 사무엘의 삶에 설명하는, 사무엘의 삶에 설명할 수 있는 건 기도죠. 그게 그의 출생 자체가 기도였고요. 그의 삶 자체가 엘리라는 그런 잘못된 가문 옆에서 있으면 영향을 안 받고 건강하게 영적으로 그런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었던 근본에는 아마 기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계속 부모님도 기도하시지요. 저희도 기도하는데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영적으로 삶 속에 쓸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의 사명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요. 첫 번째는 6절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여러분, 물을 길었고 부었다라는 것은 여호와께 모든 것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것, 그것이 사실 성도의 삶이고 우리의 부르신 목적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에 다시금 우리가 알지만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만 매달리며 주님만 따라가면서 주님께만 내 모든 것을 걸는 삶, 올인하는 삶 되겠습니다. 주여,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이 약속, 에베네셀의 약속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 자에게 에베네셀의 약속, 그 큰 전쟁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나의 삶에도 놀라운 일로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 안에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여호와요, 하나님만이 나의 대상이시요, 나의 의지할 유일한 대상이심을 선포하고 결단합니다. 나의 삶에 의지할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기대면서 주님께 매달리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목회도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따라가며 주님께 내 모든 것을 걸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에베네셀의 약속을 부어주십시오. 주님께 모든 것을 건 백성들에게 에베네셀의 축복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 의지할 때에, 모든 것을 걸 때에 에베네셀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성취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놀라운 주의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을 주님께 부어놓을 때에, 내 모든 마음을 쏟아놓을 때에, 주님께 나의 인생을 걸 때에 우상을 다 제거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세상 의지할 것 다 제거해버리고 주님만을 따를 때에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내 모든 것을 걸 때에 주님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정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요 8절 말씀 붙들고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리고 기도로 주님께 모든 것을 걸 때에 주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금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도에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기도하겠사오니 주님 내 삶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